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넓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당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에베소 1장 전체 문맥이라는 얘기를 했죠. 에베소 1장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찬양. 두 번째는 기도가 있습니다. 신앙에 참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설정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두 가지, 찬양 그리고 기도. 기도와 찬양.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주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찬양했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더욱더 깊어졌는지, 후퇴했는지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전진의 발걸음이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15절 16절에 이를 인하여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게 되었고 또 너희로 인해서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너희들의 그 소문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됐는데, 오늘 17절부터 다음 주까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던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것이다 하는 기도의 제목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오늘 이 즈음까지 단 한 번도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했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냥 매몰수처럼 그냥 일편단심 한 우물을 파는 것처럼 두더지가 땅 깊이 들어가듯이 10만이나 평생 이산 저산 다니면서 인상을 캐면서 쓸만다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광산에서 일하는 이 인부가 금맥을 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대어를 낳기 위해서 모진 풍파와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오늘도 앞으로도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너무 싱거우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현실적이죠. 구약 모임 때 그렇게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보면은 뭐 건강, 자녀, 사업, 뭐 안전, 이런 기도의 제목이, 물론 이 기도의 제목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은 굉장히
무슨 일 겁니까? 그럼 오늘부터 우리 기회제 제목에 그냥 인생의 대박이 터지는 기대 제목 하나 드릴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국제예수전도단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이라는 올해 나이 그분의 연세가 78세예요. 78세이신 노인 목사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젊은이를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젊은이들이 마약과 각종 오락과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그들이 꼭 알고 싶었던 비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비전은 뭐냐면 To know Him,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And make Him known, 내가 아는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서 알리자. 지금 78세가 되신 노인 할아버지 목사님인데도 지금 전 세계 젊은이를 향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도 그 단단한, 그렇게 차갑던, 그리고 닫혀진 그 젊은이를 향해서 아주 뜨거운 메시지를 증가하는 귀한 목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을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어린 주일학교 다녔던,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비전도 To know Him and make Him known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했지만 원래 본문에는 그 안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You may know Him better.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 목회자 심정이 그런 거 같아요. 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 목회 심정은 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더 봉사했습니다.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했습니다. 그 사도바리 거기다가 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큰 기도의 제목을 하나 딱 던져놓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을 더 아는데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는 더 나오게 쓰시면서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설교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졸리신 분들은 쓰시면 조명이 달아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what do you want, God? 하나님 뭘 원하세요? 간혹 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생일날에 아빠 뭘 원해? 아빠 아이패드 사줄까? 아빠 옷 사줄까? 아빠 양복 사줄까? 와이셔츠 사줄까? 넥타이 사줄까? 구두 사줄까? 저희 집사람 생일 때 엄마 화장품 사줄까? 향수 사줄까? 뭐 그래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해드릴까?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너희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 1.6절을 보시면 나는 이인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어떤 번제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원하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한다.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두 군데에서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망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뭐한다고요? 망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할 징조가 보여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나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위크라고 하는 매거진에 제가 오래전에는 찾아보니까 거기에 몇 가지가 나와요. 기업이나 장사나 모든 비즈니스 하다가 망할 때 그 망하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을 미룬다, 게으르다는 거죠. 두 번째로 경쟁을 무시한다. 세 번째로 마케팅을 무시한다, 홍보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객을 무시한다. 아니, 안 먹으면 말어, 우리 뭐 안 팔면 되지. 그 다음에 직원들의 분, 그리고 눈과 귀를 막는 것, 그리고 그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을, 그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그 사람의 무식함.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 기업체의 CEO가 무식해도 나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이 전자, 이 IT 계통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이분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언을 하고 이분이 준비하면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기업을 운영하다가 뭐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망하면 회복이 안 돼요. 뒤에 끝이에요. 그건 끝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던졌던 사람이 다시 천국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같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여러분, 하늘과 땅이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하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늘과 땅이 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늘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땅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앞에서 끝이 없어.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계획은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유한이에요. 하나님은 무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내 개인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깊으신 그 꼼꼼히 속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요. 그럼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3월달 구역 모임을 저희 집에서 3주 걸쳐서 계속했는데 중고제 그 전도 대상자를 다 취합을 했습니다. 써서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오늘 구역장 모임 때 하나 나눠줄 건데 하루에 불가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몇 사람입니다. 또 다른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를 또 전도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 아주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도 있고 애당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안 나온 분도 영생에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은 사람, 한 번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어야 됩니다. 왜?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여러분 손내신 분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 형부, 매형, 누나, 동생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죠. 그 사람이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누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죠. 예수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말들이 여러분 가랑 위에 옷이 젖는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때에 그들의 영생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죠. 뭘 알아야 될까? 예, 뭘 알아야 될까? 도둑질하는 방법을 아는 방법은 힘이 아니겠죠. 사기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자격이고 파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알겠죠? 아,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전혀 차이가 있으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영어 시작자 J.I. 패커라는 분이 노인 가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것을 제가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한번 소화를 시켜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개인적인 관계. 릴레이션십.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알게 한다는 말이 헬리어 말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노시스 앞에 에피라는 전사가 붙어 있는데 그노시스는 뭐냐면 지식의 지식, 지식적으로 합니다. 정보를 하는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에피라는 전사가 써서 에피그노시스 하면 이것은 knowledge가 아니라 experience, 그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knowledge about 힘이 아니라 knowledge of 힘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좀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 믿으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랑 이름이 거의 같아요. 마지막 한 글자만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죠? 그 사람의 생일은 1941년 12월 29일생. 음력으로 저보다 4일이 늦어요.
그분은 현대가서 회장도 역임했고요. 14대 15대 국회의원도 역임했고요. 서울특별시장도 역임했고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었어요. 많이 알죠? 그 정도예요. 그분이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그분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분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가 잘 때 호를 고는지 안 고는지, 베개를 높은 베개를 내는지 낮은 베개를 내는지, 온돌방에 사는지 침대에서 자는지, 부부가 일주일에 몇 번 싸우는지 전 몰라요. 그냥 정보만 갖고 있어요. 이게 그노시스예요. 그런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청와대에 인출한 것입니다.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추영규의 장로님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추영규에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갔어요. 예배를 들어가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야. 목사님도 설교가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주차를 못해. 왜? 경호관계 때문에 주차장을 다 클로즈 시켰고요. 핸드폰 못 쓰게 핸드폰도 다 막아버려요. 대통령이 앉은 주위에는 다 경호원들이 수십 명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대통령이 들어오면 예배가 시작되고 대통령이 나가면 예배가 끝나.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매주마다 충영교회 부목사님들이 또 담임 목사님이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매주마다 덧대라니까는 이명박 대통령이 좀 알게 되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자주 만나요. 그래서 JR 대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퍼스널 리레이션십을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건 가장 베이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안다. 꿈이요. 어느 아주 희발하게 알아맞히는 권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기도하지 않은 한, 찬양하지 않은 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지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다니면 그거는 영생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참여예요. participation. 참여를 해야 돼요. 자, 왜냐면요,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요. 그럼 조금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교 집사님하고 캠핑을 갔어요. 전 이교 집사님 잘 알지 못해요. 애가 3명 있고 부인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챈들러 가는 아파트에 사는 거 정도 알아요. 병원에서 일한다는 거 알아요. 그 이상을 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교 집사님하고 2박 3일 캠핑을 갔어요. 막 천막도 치고 막 밥도 해먹고 수영도 하고 축구도 하고, 예? 같이 밤새고 찬양을 하고 노래도 하고, 내가 옛날에 있었던 첫사랑 얘기도 좀 해주고, 또 이기호 집사님도 첫사랑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고, 서로 저런 얘기 막 하다 보면 그 참여를 통해 2박 3일에 같이 밥 해먹고 같이 잠도 자고, 어느 때는 또 싸워도 보고, 어느 때 얼굴 붉어져서 막 토라지고 하고 하는 그런 참여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요. 이런 부부라는 게 있잖아요. 알 듯 하면서 모르는 게 부부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거 같잖아요. 알 듯 하면서는 이게 모르겠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엉뚱한 일을 할 때 보면 또 이게 아니야. 그런데 참여를 통해 같이 뒹굴면서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아, 이 사람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아,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아, 이거 여기다 굉장히 까다롭구나, 아, 여기다 굉장히 관대하구나, 그런 참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고
여러분 교회 어떤 일을 벌어졌을 때 아웃사이드 가만히 있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참여, 파티스페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아는데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대청소가 이번 4월달에 있는데 다 나와서 청소하십시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단순히 깨끗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태권도 맨 처음에 할 때 여러분 화이트 벨트 시작하고 블랙 벨트를 따고 옛날에는 1년인데 요새는 2년 이상 걸린다. 매일매일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레스토랑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발로 차이기도 하고 대련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런 참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점점 올라가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웃과의 참된 사역의 참여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참여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제가 보면서 15장 30절부터 34절 제가 되게 긴 거를 제가 다 프린트해드렸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부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졌다. 내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황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며 내게 무슨 일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으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들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마지막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마지막 거기 파트에 가서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적으로 싸웠으면이라는 말로 연결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그 지역에는 큰 원형 극장들이 많았어요. 원형 극장에서 검투사들이 맹수와 매일 싸우는 게임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UFC라고 하는 왼쪽으로 걷어차서 막 사람을 막 피로 단장을 만드는 아주 무서운 게임이 있어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금방 좋아하더라고요. 나도 좀 꺼라. 제발 꺼라. 막 피가 터지고 막 꺼, 팔 부러지고 막 하고 사람들이 막 미치듯이 좋아요. 바로 그런 경기가 맹수와 검투사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투사는 내일의 게임에 내가 나가게 되면 그 사람 내일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자와 사람이 싸우면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은 내일 검투사 쫙 내일 검투사가 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내일 죽으러 나갑니다. 그럼 그 전날 뭐 할까요? 실컷 먹고 마셔요. 왜? 내일 죽을 거니까. 마치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형수들이 마지막 당신의 먹을 디너가 나왔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미국 사람은 대부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하면 햄버거예요. 코카콜라 한 잔하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나 뭐 이런 거 먹고 죽는데요. 이 컴퓨터도 똑같아요. 마지막 날에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해가 먹는 다음날 나가서 죽는 거예요. 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죽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 어떻게 죽을 수 있죠? 아주 영적 검투사 같은 그런 그 상황에서 맹수 같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달려오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나는 죽는 것처럼 산다고 해요.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내일 죽는 사람처럼 내가 오늘 먹고 마시면서 악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영생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죽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산다는 얘기를 온전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기
참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I know you, my God. 하나님, 나는 당신을 알아요. 풍파요? 두렵지 않습니다. 감옥이요?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날 죽인다고 두렵지 않습니다. I know you.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에 마지막은 은혜의 차원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철학자 롤란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인생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다.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갔는데 15분 늦게 들어가요. 그럼 이 15분 늦게 들어가는 이 앞에 줄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영화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먼저 와 있는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앞에 15분 더 스토리가 뭐냐? 다 끝나고 얘기해. 끝나고 얘기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이렇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15분 영화만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윤리에 유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때 우리 죄를 져서 죄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영화를 15분 늦게 들어간 사람.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시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줬다. 개역 개정판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셨다. 정신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푸뉴마로 되어 있는데 이 푸뉴마가 영어로 소문자로 스피릿 영이 되고 대문자로 쓰는 캐피탈 대문자로 쓰는 성령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보다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자,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